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각 가정에서 들으시는 모든 분들 참 평안하고 복된 안식일 되시길 소망합니다. 또 코로나로 인해서 또 아프거나 또 도움이 필요하고 또 많이 어려우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분들에게 오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펴시고 요한복음 4장 10절에서 16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요한복음 4장은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과 또한 침례 요한의 그 사역에 거침이 있을 것 같아서 예수님께서 조용히 갈릴리로 다시 물러가시려는 그 틈새에 갈릴리로 가시는 길 가운데 있는 그 세겜 땅 수가에 있는 수가 지역의 그 우물 쪽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지도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면 아래쪽 빨간 쪽 예루살렘 요 밑 지역이 유대 지방입니다. 그 다음에 저 위쪽에 있는 갈릴리, 보라색으로 된 갈릴리 쪽이 그 예수님께서 가시고자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 가운데 여기 수가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요. 화살표가 모아지는 빨간색과 파란색이 모아지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인데 A로 가는 길이 있고 B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A로 가면 빠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A로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쪽은 사마리아 땅을 경유하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과는 상종하지 않는 유대인의 오랜 전통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힘들지만 여리고 밑으로 내려가서 쭉 요단 계곡을 타서 올라가다가 다시 B 코스인 다시 또 산 쪽으로 올라가서 그렇게 힘들게 일부러 수가 세겜 땅을 건너지 않고 지나갑니다. 참 신기한 일이죠. 왜 그러냐 하면 열왕기하 17장에 보시면 이 아시리아의 북이스라엘이 망합니다. 망하고 나서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에 이방 이주 정책을 펼칩니다. 그래서 이 이방 신들을 모두 데려와서 같이 함께 예배드리게 함으로 그 이주 정책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의 정체성을 흔들어 놓으려고 아시리아가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데 함께 어쩔 수 없는 사람인지라 이 사람들이 모두 이방신을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나중에 이제 바벨론 포로까지 가서 완전히 이스라엘이 망한 다음에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다시 와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는데 이미 너무 오랜 세월 동안 이방 여자와 이방신의 오랫동안 관습과 전통으로 된 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신실한 종교가 아니 되어 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와서 다시 이제 성전을 새로 복구하려고 하는데 사마리아도 와서 우리도 함께 짓게 해달라라는 요청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방신에 함께 혼합되어 있던 그 종교들을 유대인들은 용납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특권에서 거절당하고 그들은 적대감이 생기고 마침내 방해하는 일까지 생깁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들은 따로 그리심산이라는 곳에서 성전을 별도로 지어서 예배드리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오랜 전통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이단시하는 것이죠. 그리고 상종하지 않아야 될 완전한 이방인으로 여긴다는 것이죠. 이들이 세운 이 그리심산이라는 곳은, 성전을 세운 곳은 아브라함이 처음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세운 예배의 장소입니다. 또한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희생 제물로 드린 그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래서 BC 1000년 전까지는 거의 이 이스라엘의 예배의 중심지는,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가 된 아브라함 그 조상들의 예배의 중심지는 바로 그리심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도읍을 옮겼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전통과 유대인들의 전통이 충돌하고 있는 그런 곳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가신 그곳입니다. 그래서 이 4장의 큰 주제는 예수님께서 찾아가시고 어느 곳에나 차별 없이 온 유대와 땅끝,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려는 그 예수님의 복음의 기별 안에서 그것이 기본이 되고 있는 바로 그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이 장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서 이 예수님께로 진정으로 다가가고 차별 없는 복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거듭난 심령과 또 하나님 안에서 성령의 샘물을 마셔야 된다라는 것이 기본 전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는 그 전제인 것을 바탕으로 그것에 중심하여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전에 부임했던 한 교회의 이야기인데요. 이제 제가 있기 전의 일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 도중에 한 할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그래가지고 쓰러지셔서 응급차에 실려갔어요. 심폐소생술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기적적으로 간신히 살아나셨어요. 참 큰일 날 뻔한 일이죠.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린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배당 안에서 이렇게 참 죽은 사람이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과 이 예배가 역시 죽은 사람과 같은 그런 때가 많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사실 예배를 드리러 간다 그러면 정말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분과 찬양하고 교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예배 시간이 조금 더 길었으면 좋겠고, 또 조금 더 좋은 말씀으로 들었으면 좋겠고, 또 그것이 하루만이 아니라 매일매일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이 보통의 신앙인들의 삶이 돼야 되죠. 그런데 사실상 저의 옛날 모습이기도 합니다. 최근에도 그것이 또 종종 예배 시간에 그런 마음이 계속 살아나지 않는 그런 때가 종종 있을 때가 또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은 부끄러운 저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왜 우리는 예배 시간에 그렇게 죽어 있어야 되는 걸까요? 예배가 그렇게 소중하다. 찬미를 부르지만 힘이 안 생기고, 말씀을 듣지만 희망이 안 생기는, 설교만 하는 시체로서 설교자가 있어야 되는 그런 암담한 상황이 우리에게 오지는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 들어서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실 것입니다. 집회 금지 명령이 떨어지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죠. 그래서 여기저기서 소란이 일어나고 항의가 일어나고 나라에서 기독교에 대한 반감도 생겨납니다. 그래서 우리끼리는 서로 이런 얘기를 하죠. 언제쯤 예배가 들어질까요? 과연 이대로 괜찮을까요? 뭐가 괜찮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가 안 좋은 건지는, 어떤 의미이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가 안 드려지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힘들어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왜 안 드리면 힘들어할까요? 나에게 예배란 무엇일까요? 과연 나는 무엇을 위해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요즘에 우리가 한번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다들 그렇게 예배에 목숨을 걸었을까? 그래서 저는 예배에 대한 것을 원어를 한번 찾아봤는데요. 이 예배에 대한 단어들은 프로스키네오, 이게 히브리어는 아바드, 뭐냐면 봉사하고 섬기다라는 뜻으로 주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용어 사전, 기독교 사전 이런 데를 좀 찾아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주 길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 하나님의 높으심과 그 은총, 은혜를 찬양하고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며 섬기는 거룩한 행위들. 근데 여기서 제가 특이한 걸 발견했어요. 교회에서만 드려야 한다라는 말이 없었어요. 혹시라도 그런 말이 있을까봐 제가 여러 군데를 찾아봤는데 이거는 예배당에서만 하는 것이다 라고가 안 돼 있더라는 것이요. 너희가 산 제사로 예배를 드려라 라는 말이 있듯이 예배는 우리가 이미 알고 계시듯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든 것이 예배가 된다는 것을 이 기독교 용어 사전에서도 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잠깐 다른 얘기로 돌아가는데 연관된 이야기입니다. 철학에서 이 철학책이 아주 복잡하지 않습니까? 저도 이 어려운 철학책은 이해를 잘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이 철학책을 여러 가지를 보다 보면 이 세 가지의 질문의 범주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나는 누구일까? 나는 과연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될까라는 것이 또 그 다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되고 무엇에 대해서 희망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것이 이 철학의 주요 세 가지 질문 범위 안에 전부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약간 변종된 것이 있겠지만 핵심은 이 세 가지 안에 다 들어있다는 것이죠. 삶에 대한 무수한 질문들이 이 세 가지에서 파생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찾기 위해서 자리를 잡고 고민하고 또 번뇌하고 방황하는 것이죠. 우리의 청소년기 시절에 이것이 어렵기 때문에 방황하는 것입니다. 저도 계속 방황하는 중이기도 하고 계속 방황을 해왔던 것이죠. 그런데 저희가 잘 생각해 보면 삶이 예배이고 우리의 하는 모든 행위들이 예배라고 생각할 때 나는 누구인가? 이 예배 안에서 분명히 그게 정해집니다. 우리는 피조물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는 예배의 삶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소명이고 살아가는 목적인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무엇에 대해서 희망을 가져야 됩니까? 네, 말씀 안 드려도 알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안다는 것은 내가 있어야 할 곳과 내가 가야 할 곳을 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안다는 것은 내 인생의 어떤 자유로움과 평화로움을 안겨다 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방황하지 않고 흔들리거나 힘들지언정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기 때문에 마음의 안정을 금세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라는 것은 예배 드릴 때만의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배 전의 삶과 예배 드리기 전까지의 우리의 마음의 과정들이 그 예배 드릴 즉시의 태도와 마음을 결정하게 된다는 거죠. 예배에 힘이 없고 예배에 기쁨이 없다는 것은 예배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이 하나님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라라는 이 말은 예배 잘 드려라 하는 말이 아니라 신앙의 근본적인 문제, 내 믿음의 근본적인 문제를 한번 되짚어봐라라는 말씀이 아닌가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재림교회는 재림교회는 특별한 예배에 대한 소명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이죠.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예배하라. 여기서 이 예배하라, 개역개정에는 경배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배하라, 경배하라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하고 경배는 포괄적 의미로 같은 것인데요, 이 계시록 14장 7절은 세 천사의 기별입니다. 참된 예배, 요한계시록의 가장 큰 주제가 참된 예배입니다. 누구에게 경배하느냐라는 것이죠. 즉 뭐냐면
우리가 참된 예배로서 하나님께서 그 예배로 초청하고 계시고 예배자로 살아가고 예배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선포하는 삶이 우리의 계시록의 큰 주제이며 우리 삶의 주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를 또 여러 가지를 찾아봤는데요. 이 개역 한글에서는 신령과 진정으로라는 말로 영과 진리의 예배를 이렇게 말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라. 공동 번역으로는 영적으로 참되게 예배하라. 현대인 성경 영적인 진실한. 그 다음에 영과 진리로는 또 다른 모든 대부분의 성경들이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절을 한번 잠깐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요한복음 4장 20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요건데 아주 작게 나왔네요. 개역 한글 공동번역 헌대에는 이렇게 나왔는데 대부분의 이 성경은 영과 진리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원어를 봤더니 이 푸뉴마티카이 알리데이아라는 건데, 이게 밑에 보면 카이는 그리고라는 뜻입니다. 과. 그래서 푸뉴마틱은 영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알리데이아는 진리라는 뜻인데, 이걸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데 번역하는데, 여기서 직역하는 대부분의 학자들은 예수님께로라는 것이 더 옳은 해석입니다. 그래서 진실과 진리와 신실하심이 있었지만 이 예수님 자체가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저희가 여기서 잘 보실 이 성경절에서 볼 것은 무엇이냐면 4장 20절에 보면 이 여자는 산에서 예배했다, 장소에 대한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4장, 근데 예수님께서 23절에는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라고 하면서 약간의 어떤 시간적인 순서로, 시간적인 말로, 의미로 해석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장소에서 때로 전환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특별한 장소에서 국한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22절, 25절. 그래서 참다운 예배는 뭐냐면 예수님께로 갈 때만이 가능하다라는 것인데, 기독교는 장소의 종교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미 다 아십니다. 기독교 자체, 그리스도인이란 자체가 교회라는 뜻이 결코 아니죠. 예전에 저희 이 대한민국에는 그 지역 신이나 어떤 신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엌에 가면 무슨 신이 있었죠? 조왕신, 불을 다스리는 신 해가지고 조왕신이 있었고, 심지어 어떤 신도 있습니까? 뒷간신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뒷간에 갈 때 그 예전에 어르신들이 이렇게 혀기침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갑니다. 왜 하냐면 그 뒷간신이 볼일을 보고 있는데 볼일을 보는 게 아니라 뭘 샌다 그래요. 머리카락을 샌다 그러는데 그냥 갑자기 들어가 버리면 머리카락 세는 것을 잊어버리니까 화가 나서 그 뒷간에 온 사람을 해코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변과 이런 걸 잘 보려면 뭘 하는 것이죠? 미리 신호를 하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있고 신들이 곳곳에 있어요. 그래서 부엌신, 뒷간신, 안방에 있는 집신, 마당에 있는 것, 항아리 장독대 있는 신 해가지고 정말 신이 많아요. 그리고 그리스 신은 어떻습니까? 그리스 신, 누구는 아테네 신전에 있고, 누구는 어디에 있고, 누구는 바다에 있고, 아폴로 신은 바다의 신이 따로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그곳에 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죠. 직접 찾아오셨다는 것이 얼마나 참 비교되고 은혜로운 것이 아닌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자는 처음부터 잘 보시면 장소에서 어떤 것을 찾고 있어요. 우물에서 생수를 찾고 있고, 이 예루살렘 그리심산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이 모든 삶들이 그렇다는 것이죠. 세상적인 우물에서 우리가 늘 찾아다니는 행복들이 있고, 또 교회에서, 또 교회 활동에서 하나님을 찾지는 않는지, 영적인 갈급함을 왜 교회에서만 찾는 것인지, 예수님께로 가는, 예수님이 한정되어 있으신 분이 아니신데 우리는 예수님을 한정 짓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전통과 형식과 어떤 장소가 아니라 진리이신 예수님께로 갈 때 우리가 생수를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이 깊어지려면 전통과 형식 속에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이 먼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분과 직접 교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형식이 아닌 마음의 문제, 마음 없는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참 많이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또 앞으로도 많이 답답하시겠죠. 이 영과 진리로라는 말을 다시 한번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영은 정확히 성령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렇게 성경에서 본문에서 그냥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이 성령 충만한 상태의 때를 역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은 이 때에 대한 이야기가 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을 혹시 연구하시거나 책을 깊이 있게 보실 때는 이 물에 대한 것과 때에 대한 것, 그 다음에 표적에 대한 것을 함께 같이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쭉 제가 다는 안 적었어요. 아주 때가 많거든요. 근데 몇 가지만 예를 들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라면서 어머니께 말하죠. 그 다음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그 다음에 5장에 보면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또 그 다음에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는데 너희 때는 지금 준비되어 있다. 또 이렇게 말하십니다. 이 때에 대한 얘기, 이 때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제 알게 된 것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철이 든다라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시죠? 제가 한번 얘기한 적 있습니다. 설교 단상에서 한 적이 있는데, 철이 든다, 철든다라는 게 뭐죠? 철든다. 네, 철이 어디서 왔을까요? 철. 그 철은 사시사철에서 온 그 철입니다. 즉 뭐냐면 때와 시간들을 구별할 줄 안다라는 것이죠. 봄이 오면 봄이 오는 줄 알고, 여름이 오면 여름이 온 줄 아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철든다라는 것을 국어사전에서 제가 또 찾아봤더니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분명하게 말해줘. 사리를 분별하여 판단하는 힘이 생긴다. 맞죠? 예, 사리는 뭐냐면 이치를 깨닫는다는 말이에요. 이치는 세상의 시간과 논리와 어떤 일들의 그 논리들을 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이 지혜롭지 못하게 되는 때가 언제냐면 이 쇼핑할 때와 도박장에 갈 때라고 합니다. 이 백화점에 가시면 없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요즘 그 쇼핑몰을 말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밀폐된 백화점입니다. 거기 가면 없는 게 두 가지가 있죠. 창문과 시계가 없죠. 그 다음에 이 도박장에 가면 또 없는 것이 역시 창문과 시계가 없습니다. 심지어 도박장에는 거울도 없습니다. 즉 뭐냐면 나의 상태도 모르고, 내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시간도 모르고, 지금 상황이 어떤지도 분별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철이 든다는 것은 때를 안다는 것과 매우 비슷한 용어로 생각하시면 된다는 것이죠. 내가 공부할 때를 알고, 내가 옆에 사람을 사랑해야 될 때를 알고,
내가 교회 가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될 때를 안다는 것이죠. 또한 남을 도와야 줄 때를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이 있어요. 철들자 망령난다. 그러니까 이제 이미 다 좀 철이 들 때쯤 되니까 나이가 싹 들어가지고 이제 더 이상 뭘 할 수가 없는 때가 와버렸다는 것이죠. 때를 놓치지 말고 제때에 힘을 써라라는 것이 이런 속담입니다. 즉 뭐냐면요, 분별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신앙인에게서 분별력이 있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이 요한복음에 있는 말을 해석하려면 요한복음에 있는 말로 먼저 해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나도 함께 기뻐하는 것이, 즉 때를 아는 분별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일을 나는 막 좋다고 감사하다 그러고, 나는 막 이게 분명히 이렇게 되면 안 좋은 건데 이건 나만 좋으니까 이게 감사할 일이라고 하면서 막 예배를 드리고 온다는 것, 여러분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명히 우리가 슬퍼해야 될 때가 있는데 나는 그냥 참 부자가 되고 좋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점점 떠나가는지도 그것도 모르고 계속해서 흥이 겹다는 것이죠. 철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깊어지려면 하나님의 마음과 이어져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걸 우리는 예배를 다른 말로 대면한다라고도 합니다. 교제한다라고 하죠. 만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그 영에 대한 말을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여기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아닙니까? 즉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말씀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들을 우리가 그 말씀 속에서 이해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살리는 영이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 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 이 성령은 예수님께서 주신 것이죠.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그리고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이 예배라고 쉽게 다시 풀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영과 진리로 이렇게 드리는 예배의 삶이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의 그 마음이 꽉 차 있고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있을 때 그 사람들의 삶이 어떨까요? 그 사람들의 삶은 언제나 걸음걸이마다 예배의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혹 낙심했다 할지라도 금방 일어설 수 있고, 또 기쁘고 또 그런 마음이 꽉 차 있을 때, 그러다가 일주일에 같이 모여서 드리는 이 안식일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너무도 기분이 좋죠. 그래가지고 그 찬양의 마음으로 함께 크게 기쁘게 찬양을 드리고 힘을 다시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철든 신앙인들은 뭐냐면, 철이 안 든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죠? 자기밖에 몰라요. 이 어린애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남을 배려하는 마음들이 아직 자라나지 않았을 때 그 어린아이들이 그렇습니다. 책임질 줄 모르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자기 중심만 아는 사람들, 즉 이 예배하다는 순종하다, 섬기다라는 것이 있는데, 순종하고 섬기기 위해서는 자신이 뭐 해야 됩니까? 없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려면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내려놓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창문도 보고 시계도 보고 거울도 보고 그렇게 때를 아는 사람,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이 비로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참 좋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 그렇게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안 하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그것을 가능할까요? 먼저 중요한 전제 조건은 이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생수는 내가 스스로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예수님께서 주실 때만 생수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물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대저 내가 가란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면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여기서 물을 주며와 나의 영이 동시에 이렇게 비교가 되면서 나의 영과 물이 같은 것이다 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물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셔야 얻을 수 있는 생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 스스로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대의 소망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소망 172쪽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바람과 같이 보이지 않는 능력으로 사람의 마음에 끊임없이 역사하고 계신다. 받는 사람이 혹 의식하지 못할지라도 조금씩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이끌게 하는 감명이 이루어진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꾸준하고도 오래 계속된 과정을 거쳐서 호소하신 결과인 것이다. 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예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잘해서, 우리가 정말 의로워서 예수님께 생수를 주시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은 또 하나의 구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조금 깁니다. 좀 지루하실 수도 있는데 한번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기 위하여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한다. 이것은 마음을 정결하게 할 것이며 정신을 새롭게 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새로운 능력을 줄 것이다. 이것은 우리로 하나님의 모든 요구에 즐거이 순종하게 만들 것이다. 이것이 곧 참된 경배이다. 모든 요구에 즐거이 순종하게 만드는, 즉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 참된 경배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신 열매이다. 모든 신실한 기도는 성령에 의해 작성되며 이러한 기도는 하나님께 간합받을 수 있다. 성령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어디서나 영혼이 하나님을 구하는 곳에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며 하나님께서 친히 그 영혼에게 자신을 계시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경배자들을 찾고 계신다. 성령을 구하는 기도에서 하나님이 결코 멸시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와 기도는 분명히 참된 열매로서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가 앞서 살핀 말씀과 일치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매우 중요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는 저로 믿는 자마다 모두 멸망치 않고 영생에 이르게 하신다라고 하시죠.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은 아주 좀 우리가 보기에 좀 불쌍하고 혹은 기구한 인생의 신앙인으로서도 참 안타깝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참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한숨이 나올 만한 그런 신앙인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는 잘 보시면 첫 번째 구절을 보면 유대로 사마리아로 통과하셔야겠는지라, 그러니까 즉 예수님께서 일부러 사마리아를 통과하셨다는 구절이 나옵니다. 즉 무엇이냐면 사마리아 여인을 일부러 찾아가신 것인데,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이 성령의 이 글귀처럼 차별 없이 찾아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폭력과 소외되고 또 아프고 또 혼자만 남겨진 사람들, 혹은 남에게 소외당하고 또 무시당하는 사람들, 우리에게 안식일의 시간을 장소에 두시지 않은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도 있다는 것입니다.
소외되고 예배당이 없는 곳이나 또 예배당에 출연하기 어려운 사람들, 그 사람들도 안식일의 그 시간에만 하나님과 같이 함께하면 충분히 하나님과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하나님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잘 보시면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 생수를 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19절에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갑자기 뭐라고 하시죠? 주십시오 하면 그 주심에 대한 얘기를 하면 되는데, 네 남편을 데려와라 라고 갑자기 화제를 전환하세요. 예. 남편을 왜 데리고 오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서 생수를 필요로 하는 마음과 생수가 터져 나오기 위해서는 그 여자의 가장 깊은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이 터져 나올 때 생수가 같이 터져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수에 대한 그 구하는 답에 의해서 내 남편을 데려오라고 한 것인데, 그 남편은 이런 것이죠. 우리가 이 남편, 예수님께서 종종 성경에서는 결혼을 뭘로, 이게 신앙생활을 결혼으로 비유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남편으로 비유하시는데, 사마리아 여인에게 5의 고통의 남편들이 있었어요. 물론 어려움을 당한 남편도 있었겠고, 혹은 자기가 차버린 남편이 혹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남편들을 5 남편을 만날 동안에 이 여인에게서 삶에 채워지지 않는 갈증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남편을 만나도 비슷하고 저 남편을 만나도 비슷하고, 우리가 그런 말 좀 상스러운 얘기를 좀 하면 그놈이 그놈이다, 이런 어떤 그 할머니가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잘 이해는 안 되지만 조금은 이해가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남편들을 함께 가지고 있는데, 세상에 여러 가지 남편을 우리 역시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채워보고자 하는 그 생수를. 그래서 나를 지키기 위하고 나를 보존하기 위해서 세상에 남편들을 두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것들로 채워지실 수 있습니까? 네, 사실 채워지지도 않을 뿐더러 벗어나기도 어렵습니다. 맞습니까? 네, 이 남편이 아닌 걸 알아요. 근데 벗어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생활의 패턴들, 또 내가 지금 추구하고 내가 계속 당겨진 나의 욕망들이 벗어나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여인과 같은 상태가 바로 우리 자신의 상태라는 것이죠. 그래서 남편을 두고 가는 우리처럼, 이 여인의 5 남편을 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욕망들이 그분 앞에 반드시 드러나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편이, 이 예수님이 이 남편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심판의 그 장면과 매우 유사합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왔을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예수님을 필요로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참 다행인 것은 이 심판의 장면이 마지막 심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미리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즉 무엇이냐면, 이 여인을 구하기 위해 이 여인의 죄를 드러내 놓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우리의 죄를 드러내 놓으심으로, 우리의 고통을 드러내 놓으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찾을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프고 힘들고 시험에 빠지고 낙담하고 또 예수님을 저버리고 그랬을 때 우리가 느끼는 죄책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힘들 때, 그 가장 필요할 때가 바로 예수님이 가장 먼저 달려가시는 때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당에서 우리는 더 이상 죽은 시체로 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죽은 시체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수의 성령을 받을 때입니다. 생수의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또 방법을 가르쳐 주셨다는 것이 이 글의 또 특징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생수를 마신 비결이 이 본문에 들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것을 실제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을 불러일으킬 수 없음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25절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누굴만 기다렸습니까 지금? 예, 메시아만 기다렸어요. 그 메시아가 올 때 우리가 진정한 예배가 회복될 것이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자를 회복하시는 예수님이 오시길 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한 것이에요. 자기 스스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즉 뭐냐면 예수님께서 생수를 주셔야만 하는 것이요, 5 남편을 둔 것을 깨달을 때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어려워질 만한 것들을 정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5 남편을 만나도록 예수님의 진정한 예배를 못 찾은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는데요,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욕망의 5 남편들을 정리해야 됩니다. 나의 물깃는 물동이를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나를 신앙에서 멀어지게 하는 이성 친구가 혹 있으면 여러분 과감하게 끊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를 멀어지게 하는 취미 활동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취미 활동이 있으면 과감하게 버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멀어지게 하는 드라마나 TV나 연속극이 있으면 우리는 과감하게 멀리할 시도를 시작해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사랑을 묵상하라.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것을 예배할 때가 온다는 것, 신명기에 나온 그 글자를 듣고 우리는 그 사마리아인들은 알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여인은 성경 말씀을 연구한 것입니다. 예배를 회복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을까요? 자기가 성경 말씀을 보았기 때문에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우리의 말씀은 예수님의 생애와 사랑을 묵상하라. 요한복음 5장 39절, 4장에 있는 다음 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다. 그 형용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말씀이 거하시지 않을 때 그분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네 번째, 복음과 사랑은 나눌수록 커진다라는 것입니다. 생수를 달라고 예수님께서 먼저 요청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물을 떠주셔도 되잖아요. 네. 근데 예수님이 먼저 요청하셨어요. 생수를 달라고 그 여인한테 먼저 부탁하신 거죠. 즉 뭐냐면 나눔을 생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여인은 나눌 줄 모르고 삐뚤어지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생수를 그리고 맛보자마자 이 여인이 한 행동이 무엇이죠?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 사람들한테 달려가서 와보라 그럽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은혜의 사랑과 경험을 나누지 않는 경험이 없을 때 우리의 신앙은 자라나지도 않고 생수가 부어지는 경험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생수를 받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기 위해서 남에게 사랑을 전하고 또 사랑하는 마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아무 돈이 없습니다. 나에게 아무 것이 없습니다. 마음으로 전화 한 통 할 수 있고 마음으로 뭘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은 그 사람을 위해서 염려해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랑을 나누는 비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예수님이 생수이신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여인처럼 우리가 평생을 예배를 드려도, 정말 매일 예배를 드려도 살아있는 성령의 생수의 그 진리의 영의 예배를 못 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앞에 두고 그 형식과 또 그 글들과 그 5 남편들 때문에 그 사랑을 몰라보는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삶에 필요한 것들과 어떤 그런 욕망들이 전부 다 헛것이라고 저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우리 생활에 필요한 것들이, 매우 필요한 것들이 있기 때문이죠.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것들이 나를 사로잡을 때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내가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이죠.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도록 하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져 가지고 이 하나님으로 향하게 하는 마음에서 내가 부담스러움을 느끼는 것이죠. 우리 삶에
영적인 목적지가 없고 또 목표가 없고 그것들을 새길 수 있는 기회가 없다면 우리는 예배당에 앉은 죽은 시체와 같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나의 삶으로 그 예배가 무엇부터 어그러져 있고 내가 무엇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지 함께 깊이 묵상해 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그런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이 개개인이 건강할 때 공동체가 건강해집니다. 우리는 여태는 재림교회의 어떤 진리 안에, 큰 진리 안에 숨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나 개인이 숨어 있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께서 5 남편을 말하셨듯이 1대1로 예수님과 대면하고 있는 그런 때가 됐습니다. 즉 우리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벌겨벗겨진 채로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1대1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때가 된 것이죠. 그것은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아주 좋은 기회예요. 예배가 회복되어야 될 때입니다. 저희가 예배가 안 드려질 때가 아니라 비로소 예배가 개인적으로 회복이 되는 시대가 이 바로 아주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 코로나의 시간이라고 저는 그렇게 간절히 믿습니다. 저희가 이제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새 천사의 기별로서 참된 경배, 참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분명한 소명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고 또 무리들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고 사람들을 그 참된 예배로 초청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예배자의 삶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배자의 삶은 예수님으로 향하는 마음, 예수님을 생각할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예수님께로 향하는 그 마음이 이어져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살아날 때 생수인 성령을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향한 마음으로 진리로 인도되는 그 예배가 우리에게 힘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비결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서 이 비결을 한 주 동안 실천해 보시고 그 예배의 모든 모습들을 돌아보시면서 정말 소중한 예배, 또 기쁜 예배, 그 예배를 우리 삶에서 드려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